이제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93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려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아침의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주님 뜻 더욱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 한 날도 살아가며 평생에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에스겔서 16장 1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통독 말씀은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다 펴셨을 텐데요. 이제 함께 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침에 이렇게 영상 이렇게 카메라를 다루는데 제가 미숙해서 약간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라고 또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에스겔 12장부터 33까지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 이후에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33장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또한 다루므로 이 모든 멸망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스겔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4가지 비유와 풍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지가 16장과 23장에 나오는데요. 음란한 아내와 여인들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에 있어서 너무나 노골적인 성적인 묘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듣는 교우들 대부분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 본문을 읽은 적이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그 설교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바르게 이해해야만 성경의 비유가 사용되는 그 바른 목적을 통해서 이해해야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 비유는 바로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친밀함은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에서 죄가 없었던 부부 사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남자 여자가 합하여 둘은 한 몸이 됩니다. 성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16장과 23장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관계 안에서는 철저하게 이 친밀한,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한 법적인 관계 안에서의 친밀한 성적인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야 16장의 모든 성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하여 이제 말한 것처럼 에스겔서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서 이 에스겔서를 봐야 하지만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에스겔과 함께 포로를 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지배적인 정서가 있었어요. 그 정서는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겸비하고 그리고 회개한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비록 잘못한 거 맞지만 자신들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심판하는 건 이건 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국과 비교할 때도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을 더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여기신다라고 또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사람은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 그래도 믿으려고 하는 나 종종 실수할 수 있는데 왜 저 악한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나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기억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의 터널은 너무나 길기만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내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 그렇게 그 모든 걸 쏟아놓는 상황들을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바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16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첫 만남을 시각적으로 비유하며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 장면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은 그들이 멸시하는 이방 민족과 동일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출생의 비밀을 말합니다. 혈통만이 아니라 태어난 당시 당연히 있어야 할 출산의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그 말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바로 들판에 버려진 비참한 여자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죠.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그 아이를 건져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고 거기에서 부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곧 숨이 넘어갈 듯한 아이에게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창조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셨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서 이제 성숙한 처녀가 되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는 아직 연약한 존재여서 도움이 필요한 벌거벗은 알몸이었다라고,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곱게 기름을 발라서 그리고 결혼할 신부로 온갖 좋은 것으로 치장한 다음에 그에게 왕후의 지위를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랐고 화려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런 신부의 위치에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 뭐가 나오죠? 은혜,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신부의 아주 배은망덕하고 반역적인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관계사가 등장하는데요, 아마도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비참한 관계사일 거예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모든 화려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며 음행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 행위는 이스라엘이 모든 은혜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행위이다라고 말하므로 은혜에 대비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죄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 음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종교적인 음행은 반드시 정치적인 음행으로 나아갑니다. 안에 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을 행합니다. 그래서 35절로 43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과 절교를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부당하거나 억울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합당한 것이죠. 16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행음, 음란, 음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자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16장에만 무려 21번이나 이 단어가 나옵니다. 유다가 창녀처럼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떠나 음행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결코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라. 이스라엘의 그런 배은망덕한 행위를 생각하면 지금 이러한 심판은 가벼운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전체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44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2번째 출생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태생이 이방 민족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첫 번째 출생의 비밀이라면, 음행한 영고로 멸망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때 멸망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유다의 자매라고 말하는 것이죠. 47절을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 지금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민족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대하시냐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입니까? 가족의 비밀입니까? 소돔이 유다의 자매입니다. 그런데요, 53절에 정말 부당한 하나님의 행동이 등장합니다. 이건 진짜 부당한 행동이에요. 믿을 수 없는 회복의 메시지가 53절에 이어집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좀 이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과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과 함께 유다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특수한 지위를 그렇게 주장해 왔죠. 그리고 그걸 누려왔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유다의 주장이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의미에서 소돔, 사마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나서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자기들이 행했던 그 부끄러운 일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들이 받는 심판이 부당하고 생각했던 그들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더욱더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 자기들이 얻게 되는 회복과 구원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당하게 그들을 대하신 것인가, 정의롭게 대하신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했던 일상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요즘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많이 주신 만큼 많은 것을 요구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겐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걸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바로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서 쓰임 받는 것. 정말 그를 화려하게 치장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열방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음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이 드러나도록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했건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감사하십시오. 복을 세워보십시오. 두 번째,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22절, 43절, 60절, 61절, 63절 이 단어가 본문에 5번 등장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 원인입니다. 그들은 소시적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십시오. 혹 너무나 원망스러운,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지금 내가 기대치 않은 상황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즘 기쁨과 감사함이 완전히 사라졌던 그런 신앙의 어떤 침체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소시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걸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며 도리어 우리는 더 비참해지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부당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탕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의지하고 붙잡고 지금의 상황을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신을 정직히 보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진정한 부당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것이 참으로 부당한 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알고 은혜를 붙잡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잘 견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 교회를 강건하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각 집에서 잠시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의 개인의 기도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